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의 말씀은 상황에 몰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상황에 몰릴 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도 날터인데 그 상황에 내몰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큰 근심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훤히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의 불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망으로 인하여 남은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흡사 유다 말기의 왕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애굽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바벨론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애굽의 왕들에게 기생하여 생명을 연장하였던 그런 유다 말기의 왕들처럼 그 모습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비쳐 보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전에 아수르를 인하여서 수탈과 괴롭힘을 당하고 지난 일에 대한 복수심에 의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자 할 때 바벨론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애굽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패망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실 애굽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아수르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섭니다. 요시야 왕은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 요시야 왕은 패하고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을 대신하여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지만 애굽 왕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합니다. 애굽의 왕, 애굽의 나라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이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겠죠. 전쟁을 하게 되어서 여호야김을 잡아서 갑니다.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여호야긴을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친 바벨론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에게 여러 번 침입을 당하였고 전쟁을 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바벨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시드기야가 정책을 올바로 펼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입장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결국 친바벨론적인 그런 정책을 펴지도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하여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침입을 받고 성전은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다는 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총독을 대신하여 왕을 대신하여 총독을 세우고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다라는 친바벨론의 성향을 갖고 통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떤가요? 이미 바벨론에 2번, 3번 이상 침입을 당하였기에 그들의 마음속엔 불만과 바벨론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거세게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불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미래를 그릴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만 표출할 뿐 미래를 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일어나 총독 그데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도망가지요. 남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보복이 두려웠고 그리하여서 애굽으로 피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가 도망하여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불똥이 튀길까 남은 백성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따르겠노라 하며 다 같이 몰려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내어 몰리곤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두려움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또한 위로하십니다. 극한으로 몰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가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잠깐의 위로만 될 뿐 평안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잠깐의 말벗은 될 수 있으나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정염병에 준할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은 상황들 속에 바벨론이 왕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임을 그 불안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세우는 왕들을 족족이 실패하였고 배반하였습니다. 심지어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을 죽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해 봉기를 든 것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 왕이 와서 우리들을 죽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나마 좀 우리에게 호의적인 애굽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더 깊은 것을, 더 넓은 것을 보십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들에게 내어 보이십니다.
결국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정염병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엄중할지라도, 급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상황에 내어몰리면 우리의 선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상황과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후회의 연속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전쟁에 졌다 하여 어쩔 수 없다 여기는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상황이 절망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며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에 쫓기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며 눈앞에 있는 선택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비록 위험한 길에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 되시고 사자 입에 자물쇠가 되어주십니다. 홍해 앞에 어쩔 수 없다 그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하여 걷게 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 해서 멈추는 자가 아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